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릴 때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지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옛날만큼 실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축구를 참 잘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발도 꼬이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지, 그동안 그것을 갈고 닦고 몸에 익숙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아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그런 믿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수준이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믿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연습되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지금 내가 이런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공의롭게 하기도 하고 정의롭게 하기도 하며 정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훈계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데에서 지혜롭게, 공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 중심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의 지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우리가 배웠다라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이 훈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훈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내보낼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개방된 자, 중심이 없는 자, 기준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고 아무런 줏대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슬기롭게 된다는 겁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훈계를 받고 우리의 삶의 훈련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둘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미숙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제어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 노련함과 경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숙하고 노련함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이 지혜가 노인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노인과 같다라는 이 뜻은 육신적인 나이가 많다, 육신적으로 노련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고 더 명철해졌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정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훈계를 받고 그 법도를 지키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때로는 우리에게 명철함을 더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